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2018년도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면서 주님의 새로운 은혜, 또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부드럽게 해주셨고, 우리 하여금 늘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생명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한 해에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진행되는 그런 과정마다 오셔서 각자를 만져주셨고 주의 임재를 알려주셨고,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주님의 영광들이 나타나 주님의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고통당하고 또 무너져가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가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비춰주며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그리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첫 시간이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인한 그런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옵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심으로 우리의 그런 모든 영혼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올해는 이게 수요반이 이렇게 많아져 가지고 아마 지금도 좀 이렇게 빡빡하죠, 그죠? 까득해 가지고 온풍기 안 틀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을 읽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공부하려고 한다면은 필히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것이 모세오경과 함께 열왕기 상하를 필히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왜 이런 예언들이 나오게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하시는가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건 사실상은 이게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하고 디도서하고 이렇게 빌레몬서, 바울이 썼는 그런 편지들 가운데 유튜브에 보면은 제가 이미 강의를 해갖고 올려놓은 게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해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6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또 디도서를 공부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공부할 때에 이게 사도행전 9장부터 시작해갖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회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러고 나서 이게 3차의 선교 여행과 마지막에 투옥되고, 사도행전에 안 나오지만 5차 전도 여행이 있어요. 그래서 그 5차 전도 여행까지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됨으로써 좀 더 편지들을 어떤 배경 속에서 썼는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좀 더 공부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다 읽어오셨죠? 네. 안 읽어오셔도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희미하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런 배경들, 그리고 회심, 그리고 이렇게 전도 여행들이라는 그런 제목 가운데 근데 이게 뭔가가 엄청나게 늘 처음 시작하는 날
늘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제일 먼저,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그런, 되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처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까지 요것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게, 실제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의 어떤 틀이나 법 같은 게 없어요. 오직 이제, 주님처럼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법이 있는 자나 법 없는 자 같이 또 법이 없는 자가 아니나 또 법이 있는 자처럼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법이 있는 자처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마치 법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주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배경 안에서 자라가지고 그러면서도 이 율법주의와 아주 끝까지 이렇게 싸우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이렇게 겪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배경을 보면은 이 소명의 아주 최고의 적임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것, 또 로마적 요소가 있고, 그리고 히브리적 요소가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그리스적 요소를 보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거는 이게 아크로폴리스를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크로폴리스에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연설하는 겁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을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니라. 너희가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면서 이게 굉장히 다소가 이게 터키의 남쪽에 있습니다. 남동쪽에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살까지 자랐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헬라의 그 문화가 뭔지를 갖다가 충분히 익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가마리엘 문화에서 이제 율법주의자로 그리고 바리새인으로 그렇게 크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로마 시민이에요. 굉장히 많은 것을 이렇게 갖췄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이 BC 300년경에 이렇게 전 제국을 다 통일하고 난 뒤에 이 헬라 문명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그 문화를 전파하면서 섞어버려요. 그래서 자기들의 가는 곳마다 헬라식의 그런 경기장과 극장들, 그리고 목욕탕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헬라어가 로마 시대 때에도 상당히 그 국제 공용어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성경이 전부 다 이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태어난 도시, 이거 다소, 이것도 굉장히 학문적인 도시예요.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헬라식 수사법과 문학, 그리고 문화에 굉장히 익숙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헬라식 그 수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편지는 굉장히 중하게 잘 쓰는데 이게 말은 시원찮다 그래요. 말은 알렉산더처럼 이런 사람, 알렉산더가 아니라 아볼로처럼 이렇게 화려하지가 않는 거죠. 그렇지만 그리스적인 그 요소들을 다 알고 헬라의 철학과 이런 거에 상당히 이게 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과 이렇게 싸우게 되는, 그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게 골로새 이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뭔지를 갖다가 굉장히 쉽게 잘 이렇게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적 요소는 로마가 이제 자신들의 식민지를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데 전 제국을 지배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빌립보라든지 다소라든지 이렇게 식민지로 지정되는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오늘은 이쪽, 여기 좀 앉으세요. 사실은 두 분이 바꿔 앉으셔야 되는데. 네. 네. 네, 나면서부터 이렇게 식민지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그 로마 시민권을 이렇게 얻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빌립보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 사람들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었는데 이거보다도 자신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만 한 가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대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빌립보의 감옥에 가고 이렇게 맞았을 때 로마 시민인 나를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느냐 하니까 놀래가지고 겁을 먹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가라 하니까 아니 너희들이 와서 나를 모시고 가라 하니까 들어와서 모시고 나갔어요. 뿐만 아니라 이게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투옥됐을 때에 채찍으로 때리려고 하니까 로마 시민인 나를 그렇게 신문도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했더니만 거기에서 이 태형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베스도나 벨릭스의 감옥에서 마지막에 아그리파 왕의 그 재판 앞에서 뭔가 판결이 내려질 수 있었는데, 만약에 거기서 판결이 내려졌으면은 아그리파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로마 황제에게 호소하지만 않았다면 오늘 네가 무죄를 내가 선언하고 싶었는데 네가 로마 황제에게 네가 어필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판결을 내려봐야 무효예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로 가게 돼요. 그래서 로마에서 자신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황제가 판결을 내서 무죄 석방이 돼요. 이게 이제 로마적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가 또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팍스 로마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팍스 로마라는 건 뭐냐면 로마가 지배하고 나서 몇백 년 동안 이 서로 나라들 간에 전쟁 같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전 제국을 로마가 다 지배를 했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싸우고 또 언어가 다르다든지 건너가기 어렵다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거기다가 로마 군대가 그 군사를 갖다가 이동시키기 좋게끔 하는 그런 도로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도로를 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그래서 길도 그렇게 험하지 않고, 그래서 육로와 해상로가 항상 그렇게 열려 있었던 거죠. 유대인의 요소는 우리 빌립보서에 보면 자기가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으므라. 그래서 한 사람이 헬라식 교육과 로마의 시민권과 그리고 철저하게 히브리인으로서 그렇게 자라가는 이 배경들을 전부 다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나중에 가면은 자기가 간증을 할 때 내가 가마리아 문화에서 이렇게 배웠다고 해요. 그런 아주 최고의 학부를 사실은 나왔는 거고. 그래서 자기들의 동료들보다는 훨씬 더 뛰어났고, 그리고 굉장한 열정을 가졌고,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했고, 그리고 아주 성경에 정통했었는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그것은 진정하게 하나님의 그 뜻이 뭔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몰랐다가 궁극적으로는 이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갑자기 다맥색으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호련히 빛이 비치면서 말에서 떨어지게 되고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하니까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러면서 곧바로 주님이 이 사도 바울을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것은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그렇게 되면서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 다소가 여기인데 이제 어쨌든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다맥색으로 이제 가다가 여기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은 다맥색이 상당히 큽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의 회심의 이야기를 3번을 언급합니다. 근데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그 다른 부분들은 왜 다른지 그것은 나중에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라야 이야기가 되겠고, 어쨌든 3번의 자기의 간증이 나옵니다. 자기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바울의 신학과 또 자기 이해, 그리고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 여기에 굉장한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성경을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자기 신학을 정립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들을 겪습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 겪었는지는 확실히 뭡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9장 3절에서부터 22절로 가게 되면은 처음으로 이제 주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 때문에 안 읽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서 어쨌든 바울에게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야기할 때 이게 부활이 이미 지금 시작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활이 우리가 온전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온전하게 경험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성령이 뭔지를 이해 못했던 거죠. 근데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우리가 미래에 살아가야 되는 그 부활의 삶을 지금 이 땅에 여기서 이미 실현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신학에 최고의 영향을 미쳤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 속에 부활과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회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삶은 이 이후로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심했다, 이게 컨버전 했다 했을 때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이것은 그가 이러한 공허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오셔갖고 만나 주시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신은 그렇게 변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만난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눈꺼풀에서 이렇게 비늘이 벗겨지면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이 메시지를 갖다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 보면은 내 전하는 말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깨달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파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깨달았느냐 안 깨달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수사법들, 아주 화려한 언변과 그리고 논리와 세상의 그런 지혜와 철학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이거는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성령의 그 역사로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고린도후서 3장에 가면 자신의 직분을 영의 직분이라고 그래요. 왜 영의 직분이냐면 내가 설교를 하게 될 때 사람들이 깨닫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새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또한 부르심이었어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도록 부르셨어요. 근데 그 부르심의 조건이 얼마나 이 사람이 이방인과 그리고 왕들과 이게 권위자들에게, 권력자들에게 내가 보내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내 이름을 위해서 해를 받을 걸, 고난을 받을 걸 갖다가 내가 알게 하겠다 그래요. 근데 에레미야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서 굉장한 고통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의 부르심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굉장한 고통을 또 해를 받으면서 가게 되겠다는 거죠. 이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뭐 내 재산이 없어졌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해나가게 될 때 굉장한 저항을 받게 될 거고 그리고 굉장한 고통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다가 똑같은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다가 그 과정을 걸을 때에 똑같은 걸 겪게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새롭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마태복음에 보면 제일 먼저 이게 산상수훈을 하세요. 그죠? 그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서 탁 나가게 되면은 대대적인 환영을 할 것 같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제일 먼저 나가면 충돌부터 해요. 왜냐하면 이 두 나라는 같은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그런 논리와 지혜와 하나님의 복음은 이게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건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굉장한 어려움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세상 사람들이 듣고 아 정말 멋있는 설교다 이러면은 그건 꼽힌 거예요. 왜요? 그거는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을 웃기고 뭐하고 화려한 수사법을 사용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아 오늘 참 예배가 아주 그냥 좋았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실제로 복음이 안 전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사실은 여기 와서 몇 년 동안 교회를 가면서 깜짝 놀란 거는 굉장히 큰 교회들인데 그 교회에서 복음을 듣는 게 굉장히 아주 희귀해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복음을 안 전하고 계속해서 뭔가 말을 하는지 굉장히 신기했어요. 이것은 거의 대부분 우리에게 지혜를 논하고 그리고 세상적 그런 어떤 관점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끄떡끄떡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초등학문들을 이야기할 때는 옳은 이야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전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이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해가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들의 부르심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안에는 뭐예요?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수도 없는 거절을 받았어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고. 근데 동일해요.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게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었어요. 이제 그 다메섹에서부터 안디옥까지 가는 그 길에는 이 사도행전에는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하고 즉시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형제들에게로 갔다고 이렇게 나와요. 누가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갈라디아서의 1장에서는 자기는 아라비아로 갔다 그래요. 그리고 3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자선적인 그런 어떤 간정 속에서는 아라비아로 갔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와갖고 15일 동안 베드로하고 야고보를 만나고 그리고는 다소로 갔다가 그 지방 길리기아와 수리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얼굴로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에 자기가 그렇게 잔해하려고 했던 그 믿음을 지금은 그 사람이 전파하고 있다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갈라디아서 1장 이야기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14년 후에 자기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방문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면 이제 우리 사도행전 11장에서 기근이 왔을 때 그때 구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방문했을 때 그래서 거의 14년 플러스 아마 3년 그래서 14년 내지는 17년 동안 사실은 사도 바울이 아주 젊었을 텐데 아마 30대 초반이었을 거라 봐요. 그죠? 이때에 갔다가 10몇 년을 갔다가 그래서 적어도 한 15년을 갔다가 뭔가 조용하게 지내면서 특별히 이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다고 했을 때 그 아라비아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여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가 아니고 요번에 우리가 그 성지 순례 갔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가게 되는 여기 아라바 광야라고 봐요. 왜냐면 여기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모래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오게 될 때 이렇게 강을 타고 하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와요. 일로 못 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30여 년을 여기서 살아요. 아라바 광야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데가 와디럼이에요. 근데 이 다마스커스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 강을 따라서 내려오는 아주 굉장한 유용한 도로가 있는데 이게 킹스웨이예요. 이게 왕의 도로예요. 그래서 내려오는 길에 두 가지 있어요. 애굽으로 가는 길이 왕의 도로로 와서 가거나 아니면은 해변의 도로로 와서 가게 돼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여기 아라바 광야로 와서 여기에서 적어도 한 3년을 갔다가 보냈을 거라 봐요. 그래서 이 3년 동안 뭘 했을까? 했을 때 아마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관점, 성령을 받았다는 관점 속에서 구약을 다시 재해석해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작년에 공부하셨던 구약 내용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 구약에 근거해서 이제 신약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게 돼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컨버전 하기 전에 봤던 구약과 컨버전 하고 난 뒤에 봤던 구약은 완전히 다른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컨버전 하기 전에 봤던 그 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비늘이 안 벗겨져서 그렇겠죠. 근데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이미 이게 풀필 됐다는 거예요. 구약은 처음 시작이에요. 그렇지만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다는 관점 속에서 이걸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을 때 구약이 자기가 지금까지 봤던 그리고 가메렐 문화에서 배웠던 그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의 복음은 구약에서부터 나와요. 그것 플러스 부활하신 주님과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구약이 재해석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으로 보면서
복음이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이렇게 나왔지만 이렇게 나오는 지도가 없었어. 요거는 아라바 광야에서 지냈다는 건 제 사견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지내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때에 그 다메섹을 다스리는 그 왕이 굉장히 분노하게 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을 갖다가 죽이기로 공모하게 되고, 이래갖고 나중에 뭐예요? 광주리에 달아가지고 사실은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지금 여기는 안 나오지만 갈라디아서에서는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그죠? 나중에는 그 야고보서를 썼는 야고보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리고 그 게바, 베드로 이 두 사람밖에 다른 사람을 못 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의 복음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갑자기 저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보냈더니만도 팩 바뀌어가지고 몇 년 후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일어나자 그걸 재빨리 알아가지고 곧바로 우리가 가이사랴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태워가지고 그래서 다소로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건 갈라디아서와 그 사도행전을 엮으면은 이 이야기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기를 꺼려했어요. 무서워했고. 근데 이 바나바하고 이게 친분이 있었는지 바나바가 이렇게 데려갔어요. 그러자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가이사라에서 다소로 올라가고 그 다소에서도 이 청년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온 데 다니면서 예수는 주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이렇게 증거하는 자로 바뀌면서 무려 14년을 그렇게 지내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갔다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가이사르로 갔다가 다소로 가서 이게 길리기아와 이게 수리아예요. 이 지역을 갔다가 하는데 여기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여기 있어요. 여기가 다소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14년 전에 내가 한 사나이를 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기억하세요?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거기에서 다소에서 있으면서 이런 환상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환상도 경험하고 굉장히 많은 체험들이 있었을 거라 봐요. 그렇지만 그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초기에 굉장히 중요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잘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좀 더 정확하게 바울이 어떻게 행적을 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고 있을 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갑자기 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흩어지게 돼요. 근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도 와요. 그리고 저 구브로에까지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전했는데 그 중에서 이게 우리 오순절날 보면은 거기서 성령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그래서 바나바를 여기에다가 보내게 돼요. 근데 사람 숫자는 날마다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가르치거나 이런 사람을 없고 이랬을 때에 그때의 바나바가 또 바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게 돼요.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같이 사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 지금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다소에서 있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로 그렇게 옮기게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 이 구레네 시몬의 그 아들 여기서 만났을 거라 봐요. 그 뒤로는 계속해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다는 그게 없어요. 그죠? 그랬다가 아마 그 사람들이 로마로 간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러면서 세 차례의 전도여행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그리고 로마로 투옥됐다가 나중에 나오고 난 뒤에 4차 전도여행을 떠났다가 드로아에서 마지막 체포가 되고, 그리고 로마로 이송이 돼가지고 거기서 순교하게 돼요. 이제 13장부터 전도여행을 가는데, 13장이 아니라 지금 11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커다란 흉년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 예언을 하는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에 굉장히 커다란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글라디오 황제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핍박받고 그리고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걸 전해주라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때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14년 후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했노라고 이야기했을 때가 바로 요때인 거예요. 그때 누구를 데려가냐면 디도를 데리고 와요. 그때의 사람들이 디도가 헬라인인데 할례를 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1절 거기에 하지 않은 것은 복음이 순수하게 지켜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에 그 흉년 구제 방문으로 예루살렘을 다시 가게 되고, 그때에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을 사도들 앞에 내놨어요. 그리고 검증을 받은 거예요. 더 이상의 서로가 더하거나 빼거나 할 것이 없어갖고, 다만 그렇게 악수를 하고, 교제 악수를 하고, 그리고는 이렇게 가난한 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만 좀 해달라고 해서, 그건 지금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사실은 3차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어마어마하게 거금을 들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러 들어가게 돼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전부 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내가 지금 이번에 갈 텐데, 갔을 때 너희들이 헌금이 준비 안 돼갖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게 하고, 그래서 그 매주 이렇게 모이게 될 때 그때마다 모아가지고 내가 갈 때에 풍성하게 할 수 있어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러면서 각 교회마다 전부 다 헌금을 갖다가 하도록 해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마지막 잡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다시 안디옥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을 방문해가지고 있었는데, 요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사실은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돼요. 그걸 보게 되고 베드로가 투옥됐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천사들이 와서 풀어줘 갖고 나오게 돼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이 구제를 다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는 돌아가게 돼요. 돌아갈 때 누구를 데려가냐면 마가를 데려가요. 그래서 마가를 데려가갖고 13장에 이제 주를 섬겨서 금식할 때에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가지고 가라 할 때 누구를 데려가냐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만 간 게 아니고 마가 요한까지 데리고 와요. 왜 디도를 안 데리고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나와요. 그죠?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갔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이렇게 내놓았고 그들은 더하거나 빼거나 한 게 없다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부터 2장 10절까지 그 이야기하고 사도행전 9, 10, 11, 12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이야기가 함께 같이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이사랴에 가면 이런 수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로마가 길을 닦아놨다는 것, 그리고 공용어가 사실은 이게 헬라어였고, 이러한 어떤 많은 부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때에 중요한 과정을 겪거든요. 그래서 박스 로마라는, 제가 이게 박스 로마라는 건 뭐냐면, 예, 로마가 지배함으로써 말미암아 굉장히 끼쳤던 유익들이, 그래서 평화인 거예요, 평화. 거기에 정부가 어떻게 돼 있고, 법은 어떻게 돼 있고, 기술은 어떻게 돼 있고, 언어와 문학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다 하려고 하면 사도행전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갖고, 이거는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잠시 쉬었다가